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명령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겠다. 이 중간에 사이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정말 진짜야.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은 정말 참된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하자면 딱 이거야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것들을 별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의 피 믿어. 그분이 메시아인 거 믿고 그분이 왕인 거 믿고 땡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참된 믿음이죠.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를 안 믿는 분, 부정하는 분 계세요?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이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라고? 그것만 있으면 족하다. 천국 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2000년대, 190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전에 100년 정도의 그 전 시대의 사람들은 참된 신앙은 그냥 예수님이 내 구주인 거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분의 대속사역을 믿는 것으로 내가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믿음을 충족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천국을 갖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과 2000년 교회사에서 사실 100년 정도 안에서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이 기간에 전해진 복음이지 그 이전에 우리 평양 대붕 때 오셨던 분들이 1, 2, 3차 대각성 1700년대 1차, 1800년대, 1800년대 후반 해서 3차 대각성 운동까지 그 부흥을 주도했던 분들이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구원 그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구입을 하셨죠. 그래서 그 책에는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교리를 2000년을 관통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전해진 구원의 진짜 참다운 구원의 과정은 뭐고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논문처럼 그 책이 쓴 거예요. 거기는 1차 대각성 운동 때의 주역인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세 사람의 그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1, 2, 3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 때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평양 대붕의 주역이 되셨거든요. 어게인 1907 해서 평양 대붕을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2007년에 스테디움에 모였어요.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1, 2, 3차 대각성 운동 평양 대붕까지 오셔서 전했던 구원에 대한 정의와 참 믿음에 대한 정의, 구원의 과정이 오늘날 사형이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전한 내용이 다른데 결과가 다르지 않겠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셔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전적인 은혜고 긍휼이지 실제로 그분들이 자신들이 그 과정을 실제로 치르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분들이 겪었던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형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현대교회가 몰라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영접기도 따라하면 족한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니까 예수를 주님 따라서 영접기도 하니까 성령님이 내주한 거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자녀지. 구원 끝.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아, 진지하게 마음으로 믿었네. 구원 받았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언해 준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하러 자기 부인을 합니까? 뭐하러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고통 주는 시댁 식구, 시어머니, 자식, 신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구원은 다 완성됐는데 난 참 믿음을 가졌고 난 천국 갈 영생을 소유했는데 굳이 왜 그걸 플러스를 해서 내가 고통을 짊어져야 되냐고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원래의 뜻은 가치가 없다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은 나에게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다 뭘까요? 어느 시대에 튀어나온 걸까요? 왜 튀어나온 걸까요? 우리는 역사를 모르면요. 지금 있는 게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제자 양육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리 역사, 교회사를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구원론이 그것 때문에 사역리를 기반으로 한 그것 때문에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할 거지만 1700년대에 1차 대각성 그 전후에 영국에서 샌디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그거 지적 동의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님 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야. 영접하는 거, 그림 믿는 거 그냥 예수님을 주로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지 가스펠을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주 쉬운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굳이 내가 자기 부인 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런 길을 선택하겠어요? 너무 쉬운 길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려간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반 교회에서는요. 저 이단이 어떻게 서겠냐. 신천지보다 허접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형리시고. 근데 그게 흥왕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의 여러 도시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으니까 미국 북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북쪽은요, 북동쪽이 되겠네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북쪽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가장 리버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신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북동쪽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좌파가 지금도 득세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리버럴로 가는 거죠. 남쪽은 오히려 노예 제도 때문에 우리는 남쪽이 악한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보수 신앙을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남북 전쟁 때 초토화됐잖아요. 오히려 남부 교회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전통 보수 진영의 그 핵심은요. 남부의 바이블 벨트가 그걸 차지하고 있어요. 북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지 위필드를 비롯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리 이런 분들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면서 이분들이 진짜 구원의 서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아, 그러면은 자기 부인 안 해도 되네. 벌써 여기서 값싼 그 은혜주의, 믿음주의 이게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굳이 뭐 이게 종교개혁자들 시대부터 벌써 나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다음 세대인 그 청교도들은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화에 대한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치열하게 그것을 살아냈고 그래서 조지 위필드는 참된 구원받은 진짜 신앙 그걸 뭘로 핵심을 잡았냐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통치 방법,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것들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한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이 내면에서 철저하게 변화를 겪은 자, 그 자가 참된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신앙 초기에 생명에 참여한다고 가르쳐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 자와 연합하신다. 그리스도의 연합, 중생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동시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졌다. 2000년 전에 그 대속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믿음으로 지적 동의로 교리적인 동의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믿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계시로 부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의 완전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제가 뭐예요? 내면의 철저한 변화, 본성의 변화. 이것 없는 참된 신앙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가르침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이 조지 위필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뒤에 그분들의 생애가 좀 나올 거예요. 조지 위필드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웨슬리보다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그분은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흥과 또 구원에 대한 이런 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위필드는 진짜 그야말로 그냥 전하고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얼마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했고 그분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변화가 왔냐면은 이분이 이렇게 영국에 이렇게 탄광촌 같은데 뭐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분이 내일 올 거야.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지하에서 갱도에서 그 석탄을 캐는데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이미 벌써 울면서 캐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막 그 처절한 그런 것들이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지 위필드가 도착했을 때는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5시간, 6시간씩 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서서 듣고 새카마니까 그 도시가 다 탄광초이니까 얼굴이 그 탄광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까맣하대요. 다 몇 줄씩 이 고속도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 회개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분의 메시지는 사형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당연히 1907 어게인 안 되죠. 왜? 구원 다 받았다라고 선언해주고 막 살아도 내 마음대로 자아가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예수 피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부흥을 주소서 하는데 주님은 나는 그런 부흥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거룩하라,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보이죠? 예, 행하라.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주겠다, 거룩을 해주겠다. 마음의 할례를 해주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의지를 동원하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의지 부분의 터치를 얘기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사형리는 뭐냐면은 이거 거룩하라, 이거 율법이야, 자력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그거는 표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요 중간의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교회에 2000년 동안 가르쳤냐면요. 회심 여기서 이제 이쪽 부분이 여기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를 회심의 준비라는 이쪽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회심을 이루었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같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제 설명이 아니고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루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칼빈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 신앙, 그렇게 개신교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신앙은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은 바로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오는 뼈대 있는 정통 복음이다라는 게 우리 개혁주의의 얘기예요. 근데 그 개혁주의 그 신앙의 그 기초의 틀, 그리고 그분들이 했던 메시지가 뭐였는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걸러서 듣잖아요. 뭐 몇 주 새신자 교육, 뭐 1대1 제자 양육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때 듣는 게 여러분들은 직접 책을 안 봤잖아요. 보통 안 읽잖아요. 예.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안 읽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거 3권이에요. 기독교 강요가. 신학생들도 그거를 막 대충대충 읽고서 막 레포트를 엉망으로 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안 읽어봐 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배운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 외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의 그 행위구원을 이겨내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내용이고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누가 무슨 책을 썼는지, 누가 무슨 역사 속에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종교개혁 시대는요, 진짜 카톨릭이 그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사니까 마을을 완전히 군대가 에워싸서요,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단지 개혁주의 신앙을 따른다는 것만으로. 그 애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 자리에서. 변절 안 하고. 부모하고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뼈대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피의 흘림을, 핏부림을 실제로 거쳐서 우리한테 왔는데 그게 중간에 변질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 영혼에 달린 문제고, 내 자녀들의 문제고, 그쵸? 내 가족의 구원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잖아요. 주님이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사실 전체 인구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거지, 사실 길에 널린 게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길에 널린 게 십자가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믿음과 주님이 말하시는 구원받은 믿음이 뭔가 갭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회심을 하고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요. 구원은 칭의와,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 정말 의롭다.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칭의와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 두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날 사형리는 칭의와 중생을 이 앞에다가 신앙 초기에 여기다 둔다는 거죠. 끝났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성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성화, 거룩. 평생에 걸쳐서. 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치러야 하는가? 구원은 받았고 영생은 확보됐는데 성화 굳이 안 해도 나의 영혼의 안전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철저하게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칭의와 중생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사건이고 성령에 의해서 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성의 철저한 변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성이고 또 자기 연민, 또 자기가 하나님 돼서 내 생각이 맞고 내 분별이 맞고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맞고 전부 나인 그 본성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그 일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인데 그렇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뭐 홀리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 거룩은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게 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이 당연히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주가 되고 내 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과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거룩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 제가 마음의 할례는 자기 부인과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회심의 준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교회사에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초대교회의 사도, 그들의 직속 제자, 디모데 같은 속사도, 디모데의 또 제자들, 그 교부들, 교회 아버지들,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그 교부 시대의 맨 마지막에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회심의 준비 과정. 있다. 회심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회심하기까지 이 과정이, 준비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이분이 400년대 분이에요. 400년대 분이고, 그 500년대부터 우리가 중세, 1000년, 1500년대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를 중세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중세 1000년 동안은 우리가 레이어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카톨릭의 정치, 권력, 경제, 군사 이런 걸로 완전히 세상 그것과 결탁된,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종교 재판까지 했었던 그런 정치적인 그 카톨릭, 그래서 연옥설부터 해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든 교리를 만든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카톨릭하고, 그런 것이 싫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정말 참된 구원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간, 물론 수도원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 수도원으로 들어간 분들이 받은 신앙은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어거스틴의 가르침,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이 있다. 구원은 그렇게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게 루터, 수도사 출신이에요. 갑자기 1000년에 그거를 껑충 떼서 루터가 앉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회심의 준비 교리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의 글을 보면요, 이 회심의 준비 과정이 있다. 구원은 이 후반부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게 청교도고, 청교도들이 이미 자신의 시대에, 이미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이미 구원론이 퇴색되고 있는 걸 알고 이분들이 회심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사형리의 출처가 결코 우리 정통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 점검 필요하죠. 내가 본성이 철저히 거듭났는가? 내가 본성이 철저히 내적으로 변화됐는지,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러분들이 점검 안 하고 내가 예수의 대속사역을 안다는 거, 그거만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의 안전,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아유 그걸 있잖아, 시험 들게 하는 거야, 율법주의야, 행위구원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